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알리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로마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쫓아가다 보면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꼭 두 곳은 반드시 들립니다. 하나는 카타콤이고 또 하나는 클로세움입니다. 이 클로세움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순교당한 그러한 장소고요. 카타콤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옛날에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 그 흙을 파내고 이렇게 남겨놓은 동굴이 바로 이제 이 카타콤이에요. 그 동굴 아래로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약 250년 동안 생활한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라고 하는 말은 한가운데라고 하는 뜻이고요. 콤이라고 하는 말은 툼부스, 즉 무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한 중앙 아래에 있는 무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가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을 두 차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두 번 우리 카타콤을 내려가 봤는데, 두 번째 카타콤을 이제 내려갈 때에 우리를 안내해 주던 안내자가 해준 말이에요. 본인은 이제 원래 여기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로마에 가서 나도 이제 성악가가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로마를 갔는데, 그래서 로마에 갔다가 이제 그 아래 베네치아를 가서 배를 타게 됐답니다. 사공이 이렇게 노를 져주는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 나라 가곡을 한번 불러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리랑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사공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가곡을 너한테 하나 들려주겠다. 그래서 그 가곡을, 뭘 가곡을 들려줄 건데 그랬더니 오솔레미오를 내가 해줄게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솔레미오를 딱 불러주고 나자마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야, 뱃사공이 저런 정도로 부를 정도면 내가 음악을 해가지고는 성공하긴 클렀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음악을 포기했다는 거야.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뭘, 로마에 왔으니까 뭘 해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한 직업이 관광 가이드랍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수십 년간 관광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로마 시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내해 준 그래도 내가 아주 유명한 가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음악을 포기하고 가이드, 로마 안내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간 곳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안내하는 카타콤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안내, 관광 안내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배지요. 그러니까 선배를 쫓아서 카타콤을 10번을 이제 쫓아다녔대요. 그 카타콤을 안내하기 위해서 워낙 미로가 많으니까. 그래서 11번째가 됐는데 자기 선배가 얘기하더랍니다. 야, 오늘은 네가 좀 한국에서 온 교인 관광객들을 안내해라, 카타콤에. 그래가지고 이분 생각에는 아무 내가 10번이나 형님 내가 10번이나 쫓아다녔는데 아무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온 교회 관광객들을 데리고 카타콤 안내를 내려갔답니다. 몇 번 이렇게 커브를 돌고 돌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네. 이 가이드가. 보통 40분이나 50분 카타콤 그 지하에 동굴이 큰 동굴들이 50개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동굴을 돌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1시간 한 40분이나 50분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는데 50분이 지나갔네. 그래서 뒤에 우르르 한국에서 교회에서 온 분들은 쫓아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카타콤은 그냥 지나갈 곳이 아니라고 조금 더 보고 가자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아는 길이 나올까 하고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지나가는데 1시간이 가도 1시간 반이 가도 길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구경하자고 그래서 하는데 1시간 20분쯤 됐는데 반갑게도 다른 가이드가 인도하는 한국 교회 팀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대.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구경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고 저분들 그냥 쫓아가보자고 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2시간 반 만에 그 카타콤에서 살아나왔답니다. 안내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타콤은 그냥 우리가 무슨 고수동굴 구경하듯이 갔다가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로 가도 거기 같고 저기로 가도 거기 같고 한 그런 큰 동굴로 된 동굴이 로마 지하 세계에 5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쭉 따라서 가면 총 연장이 872km나 돼요. 서울 부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의 군사들이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 안에서 미로를 헤매다가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런 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안내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들어가서 나올 재간이 없어요, 누구도. 안내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골라서 가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안내자로서 유대인들에게 호소하시다가 끝내는 포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딱 2마디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 같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탁 부딪히는 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천국 갔는데 그 후손인 우리를 누가 지옥 보낸다는 얘기냐. 그냥 우리는 죽는 순간 아브라함이 아이고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하고는 천국 대문간에 달려나와서 아이고 내 후손이 왔구나 하고는 얼른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간다고 믿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멩이들 들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해라? 뭐해라? 회개해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소득의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일주일에 2차례씩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들은 다니엘의 금식을 하지요. 근데 천국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못 갈 이유를 딱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살펴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천국은 사랑으로 된 나라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여버리기로 했어요. 죽음으로 막 밀려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21절부터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언덕을 건너 부활의 언덕을 넘어서 그리고 승천해서 아버지의 보좌로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고 너희는 그 죄에 헤매이다가 끝내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엉뚱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즉 메시아라고 하면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로마의 군대를 다 그냥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세상 최고의 국가를 만들러 왔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줄 줄 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사렛의 가난한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과부가 된 마리아에게서 자랐습니다. 네가 어디서 공부했냐 물으니까 예수님은 공부하는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대학원도 다닌 적이 없어요. 아니 저러한 무식한 인간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저런 인간을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지가 천국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 안에 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야 돼.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렇지 너 같은 무식한 목수가 가는 길에 우리는 안 쫓아가.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올 수 없다고? 그렇지 네가 우리를 끝내 대적하다가 우리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네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자살 안 해. 네가 가는 길 안 쫓아가. 지금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의 근원은 어머니의 태 속입니다. 즉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보좌를 뒤로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구의 태 속에? 성모 마리아의 태 속에.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시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위에서 났다. 내 근원은 땅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도 잘 알고 내 아버지의 나라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끌어들여서 내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려고 왔다. 마치 카타콤에 대해서 안내자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 벗어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속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를 따라서 가면 40분이나 50분 만에 딱 동굴 하나를 탁 카타콤 동굴을 구경하고 바깥으로 50분에 딱 지나면 바깥에 나오면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안내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천국 시민의 자격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 사람,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해라,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피를 인해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아라. 내 찢겨진 살을 인해서 너희가 거룩해져라. 그래야만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내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나는 거기서부터 왔다. 왔다 갔다 너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근데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정욕을 미끼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무서운 속성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는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흠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차이는 빛과 어둠이 다른 것 같이 서로 다른 근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 아버지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내가 와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죄의 억압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유대 땅에 온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회복할 수 없는 파멸에 다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는 거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너는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네 정체가 뭐냐는 거야. 정체가 뭐냐? 그때 예수님은 아주 오미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버지가 창세기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네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보내서
네 후손 중에 보낸 그 한 사람을 사단은 그 발꿈치를 물겠지만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죽이겠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서 사단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다. 내 아버지가 창세기에 처음부터 말하여온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권세를 으깨고 너희를 구속해서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자, 처음부터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여온 그 사람이다. 야곱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실로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세는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사야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 즉 사람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탄생할 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42장에는 나를 내가 고난받아야 될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53장에는 너희를 위해 죽는 속건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는 참목자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성경에서 늘 말하여온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계시건만 유대인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 아픔은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길 때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자식이 있어요. 엄마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면 어린 자식이 와서 엄마, 우리가 또 엄마 마음 아프게 해갖고 엄마가 이렇게 아프구나.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그런 나쁜 짓 안 할게요. 어려서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자식이 있고요,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50 넘어 먹은 자식이 70 몇 살 먹은 어머니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집을 팔아갖고 돈 달라는데 돈을 안 줘서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어머니가 준 돈 가지고 뭐 했냐? 술 먹고 도박한 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집 한 채 남은 그것도 팔아서 달라고 그래서 안 줬더니 엄마를 죽였어. 이렇게 엄마가 죽는 순간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산 사람인데 뭐 맨날 목사님 왜 죄인이라고 그러지? 나 죄진 거 별로 없어. 뭐 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그냥 교회 그냥 취미생활 따라 다니는 건데 뭐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그냥 거치장스럽게. 목사가 돼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목사도 많습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교회 기관장이 돼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다녔어도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이라거나 하고 자기의 가슴을 찢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이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합니다. 정신은 세상에 뺏겼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긴 기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줄 게 있다. 나는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할 뿐이다. 나사렛 몫으로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가 내 귀전에 들려준 말이고 나는 그 말을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대변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아,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면 그가 이 세상에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너는 알아봐야 된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날 젊은 청년 하나가 딱 와서 자기 앞에 세례를 받고 있는데 물을 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사이 세례 요한이 물을 떠서 그분 머리에 얹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안으로 쫙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이구나 하고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저분이시다. 저분이 너희들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란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명하고 뚜렷하게 파란 색깔 나는 아크릴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 내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봐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했어요.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길게 늘어놓고 여러분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크 에그노산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생명의 육신의 기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더라. 28절부터 30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가 나를 몰잖아 십자가에 죽일 거다. 그러나 내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한 뒤에 너희는 내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내가 부활한 후에나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빌라도의 손길을 통해서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설교를 할 때 그들은 땅바닥을 치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한 모든 말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는 말인 줄도 여러분은 그때나 깨닫게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언약된 메시아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벤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는 지금 말씀, word, speaking, 말을 통해 믿지 못하는 것을 그날에는 사실, 팩트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암만 예수님이 내가 보낸 메시아다 누구다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목수일 뿐이야. 그래서 그분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네.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난 예수님을 그때 딱 보면서 저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쓸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전부 대적해서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은 다 버릴 수 있어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수 있어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함께 하는지 압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회 주교가 자기를 심판하러 재판정에 불러들였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당 천장에 있는 모든 기와 조각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아간다. 왜냐하면 진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식의 몇 마디에 팍 넘어가 버립니다. 남편의 아내의 몇 마디에 그냥 팍 꺾여져 버립니다. 정치의 불안한 한국 현실을 보면서 그냥 절망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나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여김받았고 또다시 너를 인해 내가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사시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뚫고 나갈 용기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길 지탱력이었고 모든 제자들이 버리고 간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 같이 귀먹은 기독교인, 눈먼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선명하게 보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세상 모두가 우리를 등지고 멀리해도 딱 하나님의 한마디, 네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노라.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 딱 한마디만 내게 들려주십시오. 나는 내 구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선뜻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와셔서 내 길을 열라고, 내 눈을 열어보라고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한빛교회에서 함께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